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마지막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면에 가장 또 아쉬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탑 뉴스를 꼽으라면 당연히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앞으로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점검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교회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 문제보다도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는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허황된 것을 믿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 당연히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저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후의 불심판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며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촉하다, 앞당기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심령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중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오염되었는데 이에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다시 오실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4가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고 말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말은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제물이든지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로서 의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평강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앞에 9절에서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이 재림의 지연이 오히려 은혜롭고 온전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 믿을 만한 것임을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편지에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인본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다윗 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이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문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했는데요. 베드로가 당시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법하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법과 습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법의 하나님이신데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는 이 말은 굳게 섰다고 자만하다가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짐으로 진리에서 이탈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절 보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서도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악한 관계를 깨뜨리고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8절에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겠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려고 힘을 쓸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차로 주님을 본받게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가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약속 중에 약속인데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 종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남긴 권면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2020년을 잘 마무리 짓고 또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해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역동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하루가 멋지게 마무리되고 또 매듭 지어지면서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달려가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